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2장 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2장 3절입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5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예, 우리 로마서를 계속 살펴보다가 코로나19로 인해서 그동안 로마서 강해가 중단되어졌습니다. 오늘 저희가 12주 만에 로마서 강의를 다시 재개하게 되어집니다. 그동안 여러분 또 다 잊어버릴 수도 있고요. 또 혹시 기억난다 할지라도 다시 한번 복습하는 그런 의미에서 간단하게 로마서 전반적인 내용을 요약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마서는 1장부터 11장까지와 12장부터 16장까지로 해서 전반부와 후반부로 그렇게 나누어집니다. 전반부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하자고 한다면 모든 인간은 불의하다는 것이죠. 모든 인간은 불의해가지고서는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게 되어지고 그 결과는 사망 가운데 거하게 되어진다. 이것이 아담이 타락한 이후로 나타나는 모든 인간에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그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불의했던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의롭다 칭해 주셨고, 그리고 심판받아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존재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그리고 사망 가운데 있는 자들을 영원한 생명으로 건져 주시죠. 이것이 하나님의 크신 자비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사건인 것이죠. 다시 말해서, 자, 우리가 의롭게 되어지고 구원을 얻고 생명을 얻게 되어져서 이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어졌는데 하나님의 영원한 기업을 얻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부활의 몸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화로움을 누리면서 살아간다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바울이 11장까지 전해줬던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그러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는 내가 그동안 1장부터 11장까지 너희들에게 쭉 이야기했던, 진술했던 그 복음의 내용이 바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1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라고 하는 그 접속사가 매우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1장과 11장의 모든 내용을 수식합니다. 그리고 12장으로 넘어가게 되어지는데 그 1장과 11장의 모든 내용을 한마디로 딱 응축하면 하나님의 자비하심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바울은 그동안 쭉 진술해 놓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내가 너희들에게 권한다.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이 12장은요, 이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이 자비하심을 깨닫게 되어지면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의 대전환점을 맞게 되어집니다. 대전환점을 맞게 되어지는데 그동안 철저히 나를 위하여 살아왔던 그러한 삶이 이제 하나님의 이 자비하심을 깨닫게 되어지면 삶의 방향이 달라져요. 어떠한 사람은 180도로 달라지기도 하고요. 어떠한 사람은 한 90도, 어떠한 사람은 한 60도, 이렇게 점점 각도의 차이는 있지만은
분명한 것은 그 전에 내가 살아왔던 나의 삶에서부터 벗어나서 전혀 다른 삶을 추구하면서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뭐 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이 자비하심을 깨닫게 되어지며. 그래서 우리는 이 12장이 우리의 삶의 어떠한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2장을 매우 중요시 여기죠. 물론 이 앞의 내용을 우리가 다 숙지한 가운데 지금 이 12장이 넘어가야 됩니다. 만약에 이것이 내게 자비로움이 내 마음속에 깊이 깨달아지지 아니한다고 한다면 12장 이후의 내용들은 우리들하고는 좀 멀게만 느껴집니다. 그리고 아유 내가 이걸 어떻게 해? 이런 생각을 갖게 되어지죠. 그래서 바울은 긴 장 동안에 하나님의 이 자비로우심에 대해서 깊게 그리고 포괄적으로 설명을 해 준 겁니다. 우리는 이제 그걸 다 살펴봤단 말입니다. 그 살펴보고 나니까 야 정말 하나님이 이 자비하심은 너무너무 하늘과 땅처럼 그렇게 넓고 그렇게 높으신 분이었구나. 높은 것을 우리에게 주셨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바울은 그 이야기를 다 해놓고 나서는 이제는 내가 자비하심으로 너에게 권하는데 두 가지를 권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그 1절에 볼까요? 12장 1절에 보면 자비하심으로 권하는데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자비하심으로 권하는데 너희 삶을 하나님의 거룩한 산 제물, 다시 말해서 영적 예배, 이걸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왜? 그동안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는 우리는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 자비하심을 깨닫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의 전환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동안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살아왔어요. 그 살아온 세월들을 또 일주일 동안 삶을 살아왔던 그 모습들을 뒤돌아보면서 오늘 내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왔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살펴보는 시간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상고하는 이유는 로마서 12장 이후부터 나타나는 하나님의 기뻐하는 삶을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깨달았어요. 근데 이제는 그럼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갖게 되어집니다. 근데 우리는 그동안에 나를 위해서 살아왔던 그런 삶들, 다시 말해서 불의의 병기로 우리가 죄에 바치면서 살아왔던 자리였었습니다. 그러죠? 그런데 이 자비하심을 깨닫고 나니까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겨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의의 병기로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드려야 됩니까?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그것을 이제 12장부터 하나하나 살펴가게 되어지는데 내가 그동안 살아왔던 삶이 의의 병기인지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이었는지를 알 수 있는 것은 이 말씀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은 그것이 뭐랄까요? 해석이 되어질 수 있다? 아니면은 내 삶이 채점이 되어질 수 있는 것이죠. 내가 그동안 살아왔던 것이 하나님 기뻐하는 삶인지 아니면 내가 기뻐하는 삶이었는지를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하나 살펴보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캐논이라고 합니다. 캐논이라고 하는 것은 잣대거든요. 표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사는지 안 사는지 알 수 있는 것은 이 말씀으로 비춰봐야 내가 그동안 살아왔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었는가 아니면 나를 위한 삶이었는가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표준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이 로마서를 살펴보는 이유는 일주일 동안 살아왔던 나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았는지를 하나하나 체킹해 나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그러지 못했다고 한다면 다시 그 관역에서 벗어났다고 한다면 관역에서 벗어난 것을 죄라고 하거든요. 그 관역에서 벗어났다고 한다면 다시 그 관역을 향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삶을 갖기 위해서 또한 다짐을 하기 위해서 주일날 한 번씩 모여서 이렇게 말씀을 상고하는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자비하심을 깨달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기뻐하는 삶을 살고 싶은데 그럼 어떤 것이 하나님의 기뻐하는 삶인가? 이것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세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도대체 이 세대가 어떤 세대길래 왜 바울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했을까? 이 세대는요, 말세입니다. 말세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부터 이제 마지막 때예요. 지금 2000년이 흘렀지만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의 모든 이 세대를 말세라고 합니다. 근데 이 말세가 추구하는 것들이 있어요. 이 말세들은 물론 뭐 그 전에도 구약시대 때도 그랬지만은 인간들이 타락하고 이후로부터 나타나는 현상은 자기 좋은 소견대로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왜?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었잖아요. 그 선악과를 먹었으니까 자기 안에 이미 선과 악이 딱 자리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기준에 의해서 선과 악을 판단합니다. 이것이 자기 좋은 소견대로라는 이야기입니다. 자기 좋은 소견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타락된 자들의 삶이고요. 본성대로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본성대로 살아가는 것은 아주 쉬운 길입니다. 그건 넓은 길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냥 가는 길입니다. 왜? 너무 쉬우니까. 그럼 본성대로 살아가면 돼요. 그것이 뭔가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기의 안목의 정욕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자기의 이생의 자랑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이것이 본성대로 살아가는 것이고 이 세대가 추구하는 것들이죠.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하나님보다도 자기를 더 사랑할 것이고 돈을 더 사랑할 것이며 더 나아가서는 쾌락을 사랑할 것이다. 그 이야기는 지금 아까 얘기했던 요한이 얘기했던 그런 내용과 같은 맥락을 이루어집니다. 다시 말해서 육신의 정욕을 추구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보다 쾌락을 사랑하는 것이고요. 이생의 안목의 정욕을 추구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보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생의 자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보다도 자기를 사랑하는 삶입니다. 이 세대는 그런 세대예요. 그런데 바울은 너희들이 이제 자비하심을 깨달았다고 한다면 또한 느꼈다고 한다면 바로 그렇게 이 본대로 살아가는 이 세대를 거슬러서 그것을 본받지 말고 살아가라 그런 뜻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이 자기 본성대로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은 싫어하십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은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인데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은 사실은 소극적인 접근 방식입니다. 바울은 여기서 더 나아가서 더 적극적인 방식을 제시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 그런 이야기죠. 하나님의 뜻, 무슨 뜻?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선하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너희들이 분별하는 것. 이것은 좀 더 적극적인 우리들의 삶의 방식입니다. 이것은 거부하는 것이죠. 이건 아니야.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분별하고 찾고 적극적으로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해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물론 이거와 이것은 서로 상호 유기성이 있습니다. 다 연결되어 있죠. 하나님의 뜻을 또 알아야 이 세대를 본받지 않게 되어지는 것인데 같은 맥락이지만 그러나 바울은 먼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이야기했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세대가 소극적인 접근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적극적으로 이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작업이죠. 그것이 이제 12장 3절부터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살펴봤던 12장 3절부터죠. 하나님의 뜻,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뜻은 도대체 무엇인가냐 말이죠.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우리가 받은 건 깨달았는데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그건 도대체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이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인데 그 분별한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분별하는가? 알아야 분별이 되어지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그래요.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이 얘기는 뭐냐면은 바울이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너희들이 기둥처럼 여기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내게 주신 은혜, 바로 여기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내게 주신 은혜를 알고서는 내게 친교의 악수를 청했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는 그 사도들, 너희들이 기둥처럼 여기는 그 사도들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부르심을 받아서 사도의 사명을 입고 이 사명을 지금 감당하고 있다는 것을 그들도 알고 있다. 그래서 내게 지금 친교의 악수를 청한 것이다.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기둥같이 여기는 사도들도 바울이 사도라는 사실을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그 매우 중요하죠. 왜? 바울이 전하는 그 말씀의 권위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도 지금 그런 이야기죠. 구약 때는 하나님의 뜻을 누가 전했습니까? 선지자들이 전했습니다. 신약 때는 하나님 예수님께서 부르신 사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 갑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을 완성시켜 나가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보고 있는 지금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때는 계시가 완성되어진 때가 아니기 때문에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뜻으로서 성도들에게 교회에게 전달해 주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 3절에서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각 사람에게 말한다는 겁니다. 사도로서 이제 내가 말한다. 무엇을? 하나님의 뜻을 너희들이 분별하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의 뜻을 너희들에게 지금부터 전달해 주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요. 12장부터 이 3절부터 쭉 16장까지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에요. 바울이 그것을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아서 하나하나 진술해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것을 하나하나 잘 상기해 보면 살펴보면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가 있고 그 뜻을 따라서 내 삶을 비추어 우리가 판단할 수 있잖아요. 아, 이것이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지금 살지 못하고 있는 나의 삶이었었구나. 이걸 보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조금은 내가 추구하면서 살아가고 있구나. 이것을 자기 스스로가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여기서 각 사람에게 말한다고 합니다. 로마에 있는 성도, 그 교회를 뭉뜨기해서 말씀해 주는 것이 아니라 각 사람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이 시대에 사는 우리 성도들도 다 각 사람,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성도님들 각 사람에게 지금 바울이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메시지의 의미는 틀림이 없죠. 그러니까 2000년 전에 거슬러 올라가서 바울이 지금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전했던 그 편지를 로마의 성도들이 읽는 것처럼 오늘 우리 이 교회에 있는 성도님들도 지금 그들의 심정으로 바울이 보낸 편지, 더 나아가서는 우리 주님이 보낸 편지를 하나하나 살펴보는 중이죠. 그래서 지금 각 사람에게 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 각 사람이 듣는 겁니다. 지금. 이건 저 사람한테 얘기한 거야. 맞아. 저건 저 집사한테 얘기하는 것 같아. 절대 그러지 마십시오. 가끔 우리 말씀 듣다 보면 그런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아이고, 참 아깝다. 저거는 저 김 집사가 들어야 되는데 오늘 해필 오늘 안 왔네. 이런 말씀 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이 김 집사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해 준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하나 정말 집중해서 이렇게 막 딴 생각하시지 마시고요. 집중해서 지금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지금.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지금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자,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그래요.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나누어 주신 것이 있습니다. 선물이 있어요. 각 사람에게. 나는 하나도 받은 것이 없는데요? 아닙니다. 지금 여기 계신 분들도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나눠 주신 것이 있어요. 그 나눠 주신 믿음의 분량이 있다는 겁니다. 혹자는요, 제가 입으로 그 사람 이름을 걸고 싶지는 않아요. 여러분도 다 아시는 분입니다. 아시는 자입니다.
교주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자칭 보혜사라고 하면서 성도들하고 불미스러운 관계 때문에 지금 감옥에 가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라든가 이 정도면 다 아실 겁니다. 그 사람이 믿음의 분량이라는 것을 이 제목 하나 가지고 책을 하나 썼었어요. 근데 뭐라고 그 이야기하냐면 이 믿음의 분량을 질량으로 봅니다. 그래서 퍼센트로 계산을 해요. 저 사람은 믿음의 분량이 몇 퍼센트, 몇 퍼센트 이것을 나눕니다. 도대체 그걸 누가 나누겠어요? 목사가 나눠요. 자기는 99%를 해요. 믿음의 분량이. 그리고 부목사들은 한 80% 넘겠죠? 장로들하고 다. 권사는 한 70%, 집사들은 한 60%, 성도들은 한 30%, 40%, 막 지금 들어오신 분들은 한 5%. 믿음의 분량을 누가 정하는가? 자기가 정합니다. 그럼 엉터리 같은 소리를 하는데도요, 수많은 사람이 거기 모입니다. 근데 문제가 발생했어요. 그 부목사가 거기서 뛰쳐나왔습니다. 그리고 울면서 양심 선언을 했습니다.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이 믿음의 분량에 대해서. 어떤 믿음의 분량을 막 얘기하면서 그 목사가 뒤에서는 딴짓하고 돈도 횡령하고 여신도 얻어 이 불민의 관계를 갖게 되어지고 너무너무 그걸 보면서 그 앞에서는 성도 앞에서는 당당하게 믿음의 분량을 자기는 99%라고 얘기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도저히 못 견뎠다고. 자기도 그걸 알면서도 버틴 것은 먹고 살기 위해서 버텼는데 버티다 더 이상 버티지 못해서 자기는 뛰쳐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울면서 양심 고백을 하더라고요. 딱 한 구절 떼어가지고서는 그렇게 설명을 해 나간단 말입니다. 이단들의 특성 아니겠어요? 문맥을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바울이 믿음의 분량을 이야기하면서 지혜롭게 생각하라고 하는 것은 미리 얘기하자고 한다면 6절에 보면 그래요.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의 분량은 질량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성을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이 6절만 가지고 제가 말씀드린, 이 문맥 속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바울은 이 분량에 대한 부분을 같은 단어를 이렇게 똑같이 사용합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에베소서로 넘어갑니다. 4장 7절. 4장 7절 에베소서. 찾으셨죠? 자,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래요. 이때 이 분량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얘기했던 로마서에서 얘기했던 분량과 같은 단어입니다. 근데 이 선물이라고 그래요. 이 분량을 선물을 주셨다. 그리스도께서 선물을 주셨다. 아까 로마서에서도 그렇죠.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나눠주셨다. 똑같은 이야기잖아요. 나눠주신 거나 선물로 주신 거나 똑같아요. 믿음의 분량, 이것은 선물의 분량,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을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그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바울이 이야기했던 이 분량에 대한 분량, 이 선물의 분량이죠. 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데 선물의 분량, 믿음의 분량, 똑같은 이야기예요. 같은 이야기입니다. 이 선물의 분량을 지금 이야기할 때 바울은 쭉 이야기하면서 직분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러죠? 직분의 됐습니다. 예. 아, 그러셨어요? 예, 그걸 꽂으시면 돼요. 예. 자,
이 직분의 다양성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다양성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선물로 은혜로 직분을 주셨어요. 분량대로. 그래서 어떠한 사람은 사도로, 어떠한 사람은 선지자로, 어떠한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 전도인으로, 어떠한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각각 믿음의 선물의 분량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이 분량이라는 단어를 바울은 적어도 질량에 대한 퍼센트 이런 것이 아니라 다양성에 대한 것을 설명했음이 분명하죠. 직분의 다양성을 얘기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직분의 다양성이 결국은 무엇을 그렇게 해서 성도를 온전하게, 다시 말해서 성도를 성숙하게 해가지고서는 어떻게 한다? 봉사 일을 하도록.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걸 주셨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로마서 13장의 내용도요, 같은 맥락에서 좀 이해가 되어지는 것이죠. 자, 다시 넘어갑니다.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그러면서 우리 6절에 보면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은사가 달라요. 그러니까 같은 이야기죠.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제가 다음 시간에 이제 해드릴 겁니다. 자, 믿음의 분량이라고 하는 것이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4절과 5절을 보면 좀 더 구체적으로 나타납니다. 우리가 한 몸에 같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그런 이야기합니다. 자, 몸, 이걸 몸으로 비유합니다. 4절과 5절에서는 우리가 몸이 여러 가지 지체가 있다는 것이죠. 지체가 있는데 이 지체의 다양성을 이야기합니다. 각 지체가 있습니다. 우리 몸에는 손가락도 있고 발가락도 있고 눈, 손, 몸 다 있죠. 그런 우리 몸에는 그러한 여러 가지 지체가 있는데 그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에요. 다양하다는 것이죠. 기능이. 그렇죠. 손가락 기능을 보더라도요. 각자가 쓰임이 다 다릅니다. 엄지손가락이 쓰이는 것과 새끼손가락이 쓰이는 것과 다르죠. 우리의 몸이 다 쓰입니다. 눈도 쓰이는 용도가 다르고 귀도 다릅니다. 다 다릅니다.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교회라고 하는 것은 다양한 사람들이 모입니다. 그리고 다양한 사람일 뿐만 아니라 다양한 기능을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십니다. 누구나 다 있어요, 이 기능이. 그래서 이 직분을 주시는 거란 말입니다. 똑같은 이야기거든요. 여기서도 지체의 다양성은 직분의 다양성. 이거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직분의 다양성을 또 이야기하고요. 결국은 이 모든 것들이 6절에서는 그걸 은사라고 이야기하죠. 은사. 이것을 은사. 은사라고 하는 것은 왕이 백성들에게 선물하는 거, 하사하는 물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만왕이신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에베소서에 따르면은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선물로 주셨다고 그렇게 또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은사 각 사람에게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 교회로 모이게 하십니다. 각 사람을, 다양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부르셔가지고 모이게 하죠. 그럼 모여서 그걸 끝나는가? 몸을 세워야 될 거 아닙니까? 교회를 세워나가야 되죠. 교회를 세워나갈 때는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 모든 사람 부른 사람들에게 각각 은사를 주셨다는 겁니다. 믿음의 분량을 주셨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목사로, 어떤 사람은 교사로, 어떤 사람은 찬양대로, 어떤 사람은 권사로, 집사로, 각종 분야의 은사를 하나님께서 다 주셔가지고서는 그래서 그들이 봉사해서 그 봉사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된다? 교회의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나가는 것. 이것이 무슨 뜻이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기쁜 뜻을 이루어나가기 위해서 성도를 이런 자비하심을 베풀어서 성도를 부르셔서 그 부르신 자들을 각 은사를 줘요. 각 믿음의 분량대로 주어가지고서는 그들이 봉사하게끔 해가지고서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점점 자라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교회의 다양한 기능성을 여러분들이 꼭 명심해야 되죠. 이 부분은 다음 시간에 더 세밀하게 말씀드리고요. 자, 우리가 그렇다고 한다면 그리스도께서 이 다양한 기능을 가진 지체를 모여서 한 몸이 되어졌던 것, 이 몸을 바울이 교회로 비유한 것은요, 매우 적절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인간을 만드세요. 근데 이 몸의 기능이라는 것이 진짜 오묘합니다. 저는 가끔 내 몸을 바라보면 너무너무 오묘해요. 정말 하나님께서 감탄할 때가 참 많습니다. 어쩜 인간을 이렇게 만드셨을까? 우리 인간은 백체라고 하죠. 이걸 우리 인간을 백체라고 합니다. 100가지 지체가 있다는 것이죠. 그 100가지의 지체가 각각 사용하는 용도가 다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만드셨어요. 그렇게. 그래서 그 용도에 따라서 몸을 자라나게 하고 움직이게 하고 살아가게 한단 말이죠. 그 몸을 하나님께서 만드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아마 계시적인 관점에서 교회에 대한 것을 바라보시면서 그 교회를 만드시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바울은 이 계시적인 감각을 가지고서는 지금 이 몸과 교회를 비교한단 말입니다. 교회가 바로 그런 몸과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 교회라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100사람이 만약에 모였다고 한다면 그 100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각각의 은사를 주어서 다 다르게 행동합니다. 다 다르게 하나님께서 움직여 나가게 하시면서 당신의 이 거룩한 교회를 세워간다는 것이죠. 자, 우리 몸에 대한 의미를 살펴본다고 한다면 고린도 성도들에게 보냈던 바울의 편지를 결코 그냥 스쳐 지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걸 한번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12장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12장 19절. 만일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유혹인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의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정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참 이 몸을 가지고서는 어쩌면 이렇게 잘 표현했는지. 눈이 손더러 너 쓸데없다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죠? 이 눈이 손더러 아유 너 쓸데없어. 정말 그렇습니까? 이 눈이 조그만 티끌만만 들어와도 견뎌내지 못합니다. 여러분 많이 경험하셨을 겁니다. 갑자기 눈에 먼지가 들어오면요 막 비빕니다. 누가 비벼줄까요? 발가락이 비벼줍니까? 귀가 비벼줍니까? 손이 그 눈을 갖다 보호한단 말입니다. 제일 먼저. 뭔가 휙 날라오면은 뭐부터 손이 갑니까? 뭐부터 갑니까? 손이 가서 막아주는 거예요. 그런데 쓸데없다고요?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널 쓸데없다 한답니다. 머리가 발더러 너 쓸데없어. 정말 그럴까요? 머리에 의해서 움직이게 되어지는데 머리가 저기 가서 저 맛있는 것 좀 내가 좀 먹으러 가야겠다 하면은 머리만 갑니까? 그 생각과 동시에 발이 움직여서 발이 함께 가야 그곳에 도착할 수 있단 말입니다. 어떻게 쓸데없다고 할 수 있습니까?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아유 저 성도는 우리 교회에서 쓸데없는 성도야. 우리 성도들은 그런 분은 없잖아요. 그럴 일은 없겠지만 저 사람은 쓸데가 없는 것 같아. 정말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그 어떠한 분도 하나님께서는 아무 이유 없이 우리 교회에 보내신 적이 없다는 겁니다. 아무 이유 없이. 분명한 목적과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보내셔서 우리 구성원으로 만드신 거예요.
지금 우리 이 교회의 구성원으로 다 만드신 거란 말입니다. 근데 누구와 누구 보고 쓸데없다고 할 수 있냐 말이죠. 하나님께서 모으시게 했는데, 하나님의 피값으로 사서 모아주셨는데 누가 누구에게 쓸데없다고 얘기할 수 있겠냐 말이죠. 누가 누구를 갖다가 무시할 수 있냐 말이죠. 몸의 원리, 교회의 원리를 모르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지금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다. 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해서 너희를 모아주셨는데 누가 누구 뭐 쓸데없다고 얘기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아, 저 교회는 없는 게 훨씬 나아. 문제만 일으켜. 아니에요. 오히려 그 성도를 통해서 교회가 더욱 각성하게 되어지고 더욱 정신이 나게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다 이유가 있고 쓸데가 있어서 다 붙여주신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한 분 한 분이 다 소중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거기에 있죠. 요긴하지 않은 것이 없다는 겁니다. 약하게 보이는 것들이 더 요긴하게 쓰입니다. 안 그래요? 우리의 눈 같은 거 보십시오. 얼마나 약합니까? 눈이 없으면 갈 데가 없어요. 가기 힘듭니다. 그 아름다운 자연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눈이 떠 있다고 하는 것에 얼마나 기쁨이 있습니까? 이 약하지만은 이것이 얼마나 요긴한지 몰라요. 오히려 좀 이렇게 멋있어 보이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하나님께서 옷으로 얼마나 아름답게 입혀나가는지 모릅니다. 그 좀 부족한 것은 아름답게 보이도록 하나님께서 또 붙여주십니다. 뭘? 예를 들어서 귀 같은 거 보십시오. 귀에. 이렇게 아름답지 않게 보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귀에다가 뭘 겁니까? 왜 귀걸이를 겁니까? 귀가 아름답게 보이기 위해서. 귀걸이를 겁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모든 것들을 다 요긴하도록, 그리고 좀 약한 것들은 하나님께서 보충해 주시고, 좀 뽐낼 수 있는 것들은 이렇게 얼굴같이 좀 뽐낼 수 있는 것들은 좀 드러내게 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그 몸을 통하여서 그 몸이 서로가 봉사하고 협력해서 자기의 몸을 유지해 나가고 그리고 점점 자라나게 하는 것처럼 교회도 똑같다는 것이죠. 그러니 자기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손은 손대로 생각해야지 자기의 주신 그 손가락의 기능을 생각해야 되지 손이 자꾸만 코처럼 행동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귀가 자꾸만 눈처럼 행동하면 안 됩니다. 그것이 바로 높아지는 것이고 교만이 있는 것입니다. 그걸 시편에서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찾지 마시오. 제가 말씀드릴게요. 시간이 없으니까. 시편 131편 1절에 보면 그래요.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다윗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교만하고 오만하지 아니해가지고서는 큰 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않겠습니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넌 성전 짓지 마. 네 손에 피를 많이 묻혔으니까 너 성전 짓지 마 했는데 다윗이 만약에 오만하고 교만해서 무슨 소리입니까? 제가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을 지어야 되죠. 이 큰 일을 내가 어떻게 손을 놓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열심히 성전을 짓는다고 한다면 그거야말로 오만과 교만의 덩어리입니다. 다윗은 그걸 알았어요. 아, 성전은 내가 짓는 것이 아니라 내 아들인 솔로몬에게 짓게 해주시는 거구나. 그래서 자기는 그 노래를 하는 겁니다. 나는 오만하지 않고 교만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큰 일, 그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나는 하지 않습니다. 왜? 내 아들이 할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다다 그래요. 그렇게 큰 일, 막 놀라운 일을 억지로 하려고 하지 아니하면은 심령의 상태가 마치 아기가 막 젖을 떼 가지고서는 엄마 품에서 새건 자는 그 어린아이 모습처럼 우리의 영혼이 심령이 평온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이 심령이 자꾸만 일그러지게 되어지고 혼란스러워지고 부글부글 끓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은 뭐 때문에? 자기가 주신 그 믿음의 분량 넘어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상의 것을 생각하니까 자꾸만 부딪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성도가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해야 되지
그 믿음의 분량을 자꾸 뛰어넘어서 생각하게 되어지면 교회는 혼란 속에 빠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된다는 것은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하는 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이 있으니까 그대로 생각해라. 그 이상의 것 생각하지 말고. 그러면 교회가 혼란이 오니까. 교회가 세워지기 힘드니까. 서로 협력하고 각자의 기능대로, 주신 기능대로 잘 생각해가지고서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능이 이거이셨구나. 이 은사가 이거였구나. 그걸 생각하게 되어지면 그 은사에 따라서, 그 은사가 주신 범위 내에서 그렇게 해서 열심히 그 일을 충성하게 되어질 때 교회는 아름답고 건전하고 튼튼하게 세워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 몸의 원리를 통해서 교회 성질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통일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몸 하나, 이렇게 몸은 하나잖아요. 그 통일성은 있어요.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그리스도께서 머리 되시고 이건 교회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시고 교회예요. 이 몸을 하나로 통일성으로 가지고 있죠. 그러면서도 이 안에는 몸에는 여러 가지 지체가 있어요. 백체가 있습니다. 기능의 몸의 지체의 다양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체들의 다양성은 곧 기능의 다양성이고 기능의 다양성이라고 한다면 은사의 다양성, 직분의 다양성을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지체들이 각자가 따로 노는 것이 아니라 다 어떻게 해요? 상호 유기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호 협력과 유기성을 다 가지고 있어요. 유기성이 있기 때문에 서로 협력하면서 세워지는 것이 바로 교회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죠. 그래서 바울은 이 3절, 4절, 5절에서요. 하나님의 너희가 뜻을 분별해야 되는데 그 뜻은 뭐냐?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그 믿음의 분량, 그대로 너희들이 생각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교회, 하나님의 피값으로 사는 이 교회가 혼란 속에 빠져들지 아니하고 서로 협력하고 각자 주신 은사대로 잘 협력해서 이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나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기쁘신 뜻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3절부터 5절까지 여러분 일주일 동안 곰곰이 생각하시면서 내게 주신 믿음의 분량, 이 선물의 분량은 도대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면서 내가 혹 그 이상의 것을 생각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그래서 교회에 혼란을 주지는 않았는지, 내 믿음의 분량만큼 내가 생각하고 그 믿음의 분량을 내가 알게 되어지면 거기에 대해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협력하고 봉사해서 이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나가야겠다는 그런 다짐을 하는 시간을 갖는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요.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